혼자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많은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이 소셜 라이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큰 교제 가운데 계셨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두시고, 또 주님의 택한 백성을 함께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커뮤니티 라이프, 공동체적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법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법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해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는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이 공동체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이 get along, 이 relationship, 관계성을 잘 가지며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베리의 Little Prince, 어린 왕자가 있는데요. 그저 보면 짧고 어린 아이를 위한 동화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프랙티컬한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여기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서로 관계 맺기, 다시 말해서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성 속에 살기 위해서는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은 모든 오해의 근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마라 해놓고 막상 여우는 왕자에게 조잘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우는 대화를 부정하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 모순적 면을 통해서 저자 생텍쥐베리는 대화의 이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서로의 관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오해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person to person relationship,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위하여 유일한 수단이 곧 대화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대화를 나누다가 오해에 빠질 요소, 이 부정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이 소통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요. 그래서 리더들도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소통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세미나 가운데서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많은 세미나도 열리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쟁이 아닌, 말 잘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통을 잘한다고 하면은 진정성 있고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도요, 항상 함께 삶에도, 한 지붕 속에 같이 삶에도 불구하고 부부와 부모와 자녀들 사이도 커뮤니케이션은 신뢰성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잘해도 신뢰성이 없으면 그 말 잘함 그 자체가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클 더글라스와 캐트린 터너가 주연한 장미의 전쟁, The War of the Roses라는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 올리브와
바버라는 첫눈에 반하여 열렬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데요. 신혼생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서로 돈독한 사랑으로 잘 극복했는데, 그러나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난 후에 사소한 일 때문에 충돌합니다. 대화는 점점 줄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올리버와 버버라가 불같은 사랑으로 부부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같은 집에 사는 그 자체가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냥 역설적이잖아요.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한 집에 사는 그 자체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로의 복수의 칼을 갈며 살다가 서로가 믿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마치 큰 전쟁을 하다가 싸우다가 다 죽게 되는데요. 관계가 나빠지게 되니까 결국 인생은 비참하게 되고 불행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무슨 사건이 터지면요, 겉으로는 어떤 일 같지만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관계성의 파괴 때문에 생기는 일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사랑은 우리의 의지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 용서도 의지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마음속에 생기나 불같은 뜨거운 사랑은 이성적 영역이 아니라 자연의 의지 혹은 세계의 의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남녀는 자신의 의지로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자연의 의지 혹은 세계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지적하는 포인트는 강렬한 사랑과 용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는데요. 물론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은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의 관계성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요, 돈을 많이 벌고 큰 맨션에 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과 맺혀 있으면 그 사람 보기도 싫어. 그 사람 나타나게 하면 막 경계를 해버리고요.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며칠 밥을 못 먹는다고 하면은 그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고, 그리고 사람과 좋은 관계성 속에 있어야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의 행복은 대부분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관계성 속에 이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두 친구가 함께 깊은 산속을 걷고 있다가 갑자기 사나운 큰 곰을 만납니다. 위험에 빠지자 둘 중에 하나는요,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는 몸이 좀 둔했어요. 나무를 탈 줄을 몰랐습니다. 도망을 치려고 하지만은 곰하고는 도저히 경주의 상대가 될 수 없어서 꼼짝없이 잡혀먹을 신세였습니다. 할 수 없이 땅에 넙죽 엎드려 죽은 척했습니다. 아마 곰은 시체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곰이 다가와서 이리저리 집적거리고 혀로서 얼굴을 핥고 해도 핥아도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리 집적거려도 이 사람이 꼼짝도 안 하니까 정말 죽은 줄 알고 곰은 이 친구를 그대로 두고 숲속으로 가버렸습니다. 나무 위에서 곰이 멀리 간 것을 확인한 친구가 다시 내려와서 죽은 척하는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여보게, 아까 내가 나무 위에서 보니까 곰이 자네에게 귓속말로 뭔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을 하든가. 그때 친구는 그 친구를 한번 힐끗 보던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곰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 위험할 때
허리 없이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친구와는 절대로 사귀지 말라. 여러분,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인간관계성 속에 살아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바울은 지금 오네시보로의 집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좋은 인간관계는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는 관계.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들 사이도 그렇고 교우 사이도요,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번 수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요, 창세기 32장 33장을 공부했는데 32장을 보면은 야곱이 20년간 타향살이를 하고 이제는 고향으로 가잖아요. 이제는 자수성가해서 물질도 많이 있었고 가족들도 많이 있었고요.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그 야곱의 마음은요, 기쁨은 하나도 없었고, 성경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이걸 보면요, 인간의 행복은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사회적 성공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야곱이 소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형 에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를 위해서 선물 공세를 했고, 많은 선물을 준비했고, 그리고 두 떼를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한 떼가 도망가겠다. 인간적인 작전도 세웠는데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2장 마지막에 보면은 결단을 합니다. 참으로 허벅지 뼈가 부러질 때까지, 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달려 기도합니다. 그게 32장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그런데 33장을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something happened here. 32장과 33장 무슨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형이 야곱을 지금 20년에 보는데 마치 우리 한국의 이산가족을 만나는 것처럼요, 안고 울며,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선물 많이 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작전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고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잖아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는 인간의 어떤 전략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마음대로 돼요? 어린아이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 마음대로 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 CNN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기사, 이런 보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서 27일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멕시코 우범 지역을 방문하여 거기에 미사를 집전하고 난 후에 이제 그 지역은 이제 이 크라임 레이스 있잖아요. 범죄율이 낮아지고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매스컴들이 막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25일 교황이 떠나고 난 이틀 후에 13살짜리 소년을 비롯해서 4명이 이 총에 맞아 숨졌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교황이 미사를 집전하는 그곳에 마약 관계된 갱단들이 여러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방문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이런 방법을 교육을 시켜서 그게 됩니까?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협상해서 그 잘 되겠어요? 그 미국의 이 SF 작가, 이 사이언티픽 픽션, 우리말로는 공상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상과학 작가 필립 딕이라는 사람이 얼터너티브 히스토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 대체 역사랄까요? 실제적인 역사가 아니라 가정적 역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미국보다 먼저 원자탄을 만들었다면 원자탄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가 아닌 워싱턴 DC에 떨어졌을 것이다. 미국이 항복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러겠다면 미국 동부,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뉴잉글랜드 지방은 독일 제국의 영토가 되었을 것이고, 서부는 대일본이 다스리는 괴뢰 국가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뉴욕 시내에서 나치 깃발이 휘날리고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서 굿모닝 하지 않고 하일 히틀러 하면서 인사를 할 것이다. 미국의 동부는 독일 땅이 되었을 것이고, 미국의 서부는 일본 군대가 주둔할 것이다. 물론 가상, 얼터너티브 히스토리, 진짜 역사가 아니라 가상적인 역사인데요. 그렇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당시 보면 남아있는 건 낙동강 전선,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쪽 확 불면은, 확 불어버리면은 무너져 버릴 그 위급한 순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를 통해서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민주국가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민주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것, 뭐 정체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요, 무슨 플랜이나 작전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다 헛된 것밖에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성도의 교제도요, 교회 성도 교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에서요, 카페테리아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요. 커피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벅스보다 더 좋은 커피라는데 먹어보니까 별로 안 좋던데요. 어쨌든 좋다 그래요. 빵도 이 베이커리를 참 맛있는 게 있고, 분위기를 잘 만들고, 인테리어도 그래, 워낙 잘 만들어서 제가 물어보니까요, 이 서울 시내에 있는 카페보다 더 잘 만들어야 사람이 오지, 않으면 안 온다 그래요. 최상의 것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 취미 활동하는 클럽도 만들고요. 뭐 성도의 교제를 잘 하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의 교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액티비티나 아니면 무슨 성도 교제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성도의 교제 잘 된다. 그게 바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고의 프레임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모델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삶의 스타일을 보면요, 다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다. 내 것과 너의 것 구별 없이 통용하였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이폰 7이 이제 처음 나오는데 3월달에 나오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멋있어 내달라 줘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은 또 성경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여러분들의 집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친교부 활동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친교부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무슨 취미 클럽 같은 게 있어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카페티아를 잘 만들어 그것도 친교 잘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인간의 마음문이 열려지고요. 주님의 사랑을 서로 쉐어링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이 사회도 그렇고 좋은 인간 관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프라이오리티에서 앞선 게 뭐냐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 사람들을 우리 억셉트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참으로 좋은 인간관계의 역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는 삶이 필요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개역 개정판에는 격려해 주고 난데요. 혹시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정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나를 유쾌하게 하였다. 유쾌하게.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refreshment, refressed라는 말이죠. He often refreshed me.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역 개정판보다 개정판이 더 원어에 가깝지 않느냐, 이 refresh를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막 답답하고 힘들 때, 여기 오늘 보면 나는 오네시보라는 사람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시원한 마음도 답답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낙심될 때, 스트레스가 이 full of 스트레스 많을 때 그 사람하고 통화 한번 하더라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오네시보라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에게 유쾌함을 주는 사람이다. 불쾌함을 주는 사람이야. 유쾌함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부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도 있느니라. 이 15절과 16절이 컨트레스트, 서로 비교를 하고 있고 대조를 시킨대요. 15절은 뭐냐면 나를 버린 사람이 있고 16절은 나에게 유쾌함을 주는 사람이 있다. 대조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했어요.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좋은 사람 이름은 좀 내놓으면 괜찮지만은 자기를 버린 사람 이름도 딱 적고 있습니다.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미스터 부시와 그리고 허시, 이 두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거든요. 이 버렸다는 말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줬다는 뜻인데요. 그 LA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목회 은퇴하면서 자서전을 냈는데요.
내 목회 40년 동안 나에게 큰 도움을 주신 분, 어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냐, 내 40년 목회 동안 너무너무 고통을 준 사람들, 이렇게 적었어요. 나중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참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인간이 누가 참된 도움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푹 넣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자기에게 자기를 버린 사람 두 사람 이름, 또 다른 서신 또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요즘 같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힘든 이민 생활을 하면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쾌함을 주고 인커리지를 시키는, 격려를 주는,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사회에서 얼마나 힘든, 얼마나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까지 와서 또 막 힘들게 하면 그게 이불입니다. 그 이불요.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참으로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시원하고, 자녀들을 볼 때 유쾌하고, 또 서로가 유쾌함을 주는 이런 릴레이션십이 빌드가 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칼툰을 보니까요, 만화 영화를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열심히 재밌게 막 놀다가 그 중에 형이 말이죠, 애들한테 이야기하면서 Father is here, 아버지가 온다니까요. 그 분위기가 프리징, 갑자기요 완전히 이 냉각 상태에 빠집니다. 아버지가 오면은요 더 기쁨이 돼야죠. 아버지가 온다니까 재밌게 놀던 아이들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어진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유쾌함을 주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생각이 제거돼야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쾌함을 줄 수가 없고요. 또 살다가 보면 아주 얄미운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다 공동체적인 삶에서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어느 사회학자 이런 말 씁니다. Tragedy of commons, 공유지의 비극이란 말을 쓰는데, 그게 뭐냐니까 어느 시골 마을에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그 뒤에는 목초지가 있으며 풀밭이 있었는데, 이 풀밭은 그 마을이 공유적으로 소유하는 이 목초지였는데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와서 가축을 몰고 와서 풀을 뜯게 하고요, 개도 데려와서 운동도 시키고 양도 데려와서 풀도 뜯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몇 년 지나니까 그 푸른 목초지가 황무지로 변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소떼 양떼는 풀을 먹이고 자기 개는 와서 운동시키고 그 뒤에 메인터넌스는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푸른 목초지가 황무지가 되었다.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Commons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유쾌함을 주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 피스메이커로 살려고 하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좀 내가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좀 웃어주기도 하고, 내가 좀 힘든 일이 생겼다도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좀 혼자서 소화할 줄도 알아야지,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기분 나쁘게 해버리면요, 그런 다른 사람에게 유쾌함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삶입니까? 불쾌함을 주는요.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되죠. 어쨌든 우리가 참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으로 이 귀한 것은요, 유쾌함을 주는 이런 삶, 얼마나 귀한지 말로 다 알 수 없는데요. 오네시보라는 사람과 사도 바울 사이는 서로 기도하는 사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유쾌함을 주고 리프레시를 시켜주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좋은 인간 관계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요. 오네시보르는 어디에 살았냐? 에베소 지역. 에베소 지역은 오늘날 말하면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은 로마에 있었거든요. 요즘도 터키 지역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은 지중해를 건너서 또 육지로 많이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네시보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면회 가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내고 물질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을 찾아간다 하면은 프라우드하죠. 내가 지금 뉴욕 시장을 만나, 아니 뉴욕 가버너를 만나러 간다.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야, 당신 뉴욕 시장과 가버너하고 무슨 아는 사이인가? 또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한국의 청와대를 무슨 청와대 대통령부터 초청받아 간다. 막 신문에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네시보르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면서 누구를 만나냐니까 죄인 바울,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다. 이 말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왔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마음속으로는요, 전부 다 내가 전도도 하고 선교지도 방문하고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에 있는 것하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게 프랙티스 하는 것,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two different matter. 마음에 있는 것과 실제적으로 내가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시간을 내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네시보르는 저기 멀리 있는 사도 바울,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또 주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로마에까지 부지런히 찾아왔다는 것은요,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돼요. 왜냐니까 바울의 일생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 가운데 한 옥 속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될 때에 그 사람 찾아가서 축하해 주는 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요, 어렵고 실패하고 힘들 때 찾아가서 함께 위로해 주고요, 함께 아픔을 나눠주는 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어렵고 힘들 때 와이프가 더욱 위로해 주고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왜 당신은 이런 식으로 비판해 버리면 더 힘들잖아요. 와이프가 어렵고 힘들 때 남편이 더욱 힘이 되어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냐. 자녀들이 말이죠. 시험에 별로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요. 다른 애는 A 플러스를 받는 너는 왜 이러냐. 다른 아이들은 무슨 대학을 간 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디스커리지 되겠어요. 어려울 때 더욱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주님이 여러분들 더욱 가까이 오시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슬픈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쁜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오래전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과 프린스턴에서 교수한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한나 아렌트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젊은 게 주이신데요. 미국으로 망명하여 프린스턴에서 이제 교수로 주로 있었는데요. 이분이 유대인 600만 학살을 주도한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했는데요.
그 전범 재판을 7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아히만 인 제루살렘이라고요. 출판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한나 아렌트는요, 홀로코스트와 같은 이런 역사적으로 가장 악한 일들은 광신자나 아니면 반사회적 인격장애 아니면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저지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왜냐니까 한 사람 생명도 죽인 것도 어려운데 몇백만 명을 죽여놨으니까 그게 아주 비정상이잖아요. 이제 그 아돌프 하이만의 이 재판을 7개월 동안 그 콜트에 이제 실제적으로 바라보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을 지적하는데요. 먼저 한나 아렌트는 나치 전범을 재판하는 재판정에서 수백만 명을 죽인 아히만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왜냐니까 한나의 생각에는 이렇게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그 사람은 머리에 뿔이 한 10개쯤 나 있고요. 얼굴에는 살인마적인 사람처럼 험상궂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돌프 아히만을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나도 젠틀하고요. 신사적이고 여러분 독일 사람들 이 독일 남들을 보면은요 아주 잘생겼잖아요. 이성적이고 사이코패스도 아니고요. 정신적으로도 바르고 평범하고 조용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놀란 것은 아돌프 아히만이 재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단지 상부의 명령을 따랐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악과 선을 분별하는 자가 아니고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끝까지 항변했습니다. 그게 또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요 여기에서 무슨 오피니언을 나타냈냐 하면은 무슨 이론을 지금 제시하느냐니까 사람이 악하고 악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사는 것, 악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 악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큰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나치즘의 광기한 시대를 살았던 것은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다. 분별력보다도 악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유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이런 광기의 시대가 올 수가 있다. 악에 대해서 생각도 없이 상부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죠. 오히려 그것이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이 훈련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그 사람이 젠틀하게 산다 할지라도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악을 상부로부터 받은 악의 명령을 수행한다면 그 사람이 더 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냐니까 내가 이 명령을 수행할 때에 나타난 결과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엄청난 과오를 저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내 친구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이 나는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행동을 하면은 나중에 엄청난 잘못된 결과가 생긴다는 말이죠.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말과 행동 때문에 기쁨이 생길지 생각하며 살아야 좋은 인간관계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참 다른 사람에게 유쾌함을 주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주위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2부 예배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우리의 가족 식구들, 또 교회의 형제자매들, 또 사회에 살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좋은 관계성 속에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